오늘부터 호세아서를 함께 공부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서의 뜻은 뭐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뜻이 있는 선지자다. 어, 저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썼고요. 그리고 저자 또한 또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는 브레리의 아들로 북이스라엘 출신 예언자로 1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예언자들보다 독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어떤 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라고 하는 세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고멜은 결혼 후에 애를 세 명이나 낳지만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찾아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네 아내를 데리고 와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호세아도 남자인데 바람피는 아내를 보고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호세아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 아내 고멜을 찾아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호세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바람핀 여인 고멜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즉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바람핀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 이 영적 간음을 벌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경험하면서 호세아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에 호세아는 네 명의 남유다 왕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한 명의 북이스라엘 왕, 이 통치하는 긴 시간 동안 호세아는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한 38년 정도 사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사역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까지만 언급되어 있지만 호세아가 사역한 시기를 남유다 왕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까지 본다면은 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외에 6명의 왕들이 더 있었다. 그래서 호세아는 정말 전무후무하게 오랫동안 많은 왕들을 섬겼던 사람, 그가 바로 호세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호세아는 이만큼에 대한 많은 왕들이 지나는 동안 섬겼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 2세와 스가랴, 그리고 살룸, 므나헴, 브하기야, 베가, 호세아 왕까지 그렇게 섬겼겠다라고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자기의 그 북이스라엘 왕들을 먼저 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남유다의 왕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호세아가 왜 대립국가에 있는 그 유다와 남유다 왕들을 자기 조국 북이스라엘 왕보다 왜 더 먼저 소개했을까?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성기를 가졌던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왜 호세아는 남유다 왕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이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자기의 나라보다 왜 대립 관계에 있는 남유다 왕들을 왜 더 섬겼을까? 왜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그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무력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반정이 일어나죠. 반역이 일어납니다. 신하가 배반을 해서 왕을 살해하고 그리고 다른 측근이 배반해서 왕을 살해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왕조가 바뀝니다. 힘을 가진 자가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되는 그래서 9번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자행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전형적으로 세속적인 국가였다. 세속 국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죄 많은 인간의 제국이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달라요. 남유다는 뭐냐면 유다 왕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뀐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지킨 이 유다 백성들의 의식 속에 뿌리 박힌 철칙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왕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세워진 후손이어야 된다. 곧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회가 타락하고 정부 안에 그런 그 파워 게임이 있어도 아무도 왕권을 찬탈할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국민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게 뻔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부족하고 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호세아는 그것을 자기의 왕들을 소개하는 가운데서 북이스라엘보다 유다를 더 존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보다 왜 다른 나라 유다를 더 존중했을까? 그것은 유다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었던 것을 호세아가 깨달았고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은 세속 국가로 바뀌었구나. 계속해서 힘대로 권력을 따라서 파워 힘이 있는 쪽으로 쏠려가는 모습 그것은 바로 경건하지 않았던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유다를 더 존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는 죄, 그리고 심판, 그리고 구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낼 때 호세아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라 비교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쫓을 수가 있나?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가 있나?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죠. 바로 이 영적 간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농작물의 그 풍요를 위해서 그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어, 바람과 다산의 신인 가나안의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의 본산지가 됐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왕은 바알 신을 전 국민에게 배포한 교주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간음한 죄를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그 고멜은 엄청나게 바람기가 많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자녀 셋을 낳고도 집을 나가서 끊임없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이 여인 고멜을 보면서 보통 남편 같으면은 당장이라도 이혼했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것도 데려올 때마다 비싼 몸값을 치러요. 비싼 돈을 주고 다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한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명색이 그래도 선지자인데 자기의 모든 정말 부끄럽고 어, 망신스러운 일을 호세아가 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 호세아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얼토당토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는 대듭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겪는 이 환난이 제가 겪는 이 고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에게 부당한 부르심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연구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예언을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사야는 귀족 출신입니다. 지금 오늘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바람핀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망신스럽고 이렇게 우리 집안이 정말 적어도 우리 집안이 선지자 집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호세아는 따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호세아는 끝까지 대들었지만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이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왜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왜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를 감격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성탄에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는 언제 사역을 시작했느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번영을 누리던 때가 끝나갈 무렵에 호세아는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잘 나갔어요. 아주 잘 나갔는데 잘 나가다가 어려운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생기기 직전까지 호세아는 이 일을 합니다. 아주 풍성한 시대를 경험합니다. 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잘 될 때가 있나. 한 가정으로 보면, 야, 우리 가정은 이제 뭐 풀렸구나. 또 한 기업을 보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때가 있나. 와, 우리가 정말 이럴 때가 있나. 이런 거죠. 그래서 번영을 누리는 시기에 이 호세아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평온과 번영을 누리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속적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넓히는데 그 경계선이 하막어기부터 아라바까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다윗 왕국은 완성합니다. 이 하맛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에요. 수리아라고 아람 땅입니다. 그 아람 땅에서 이 이스라엘의 아주 영토가 넓게 되었다는 것을 그러면서 이 아라바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죠. 이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를 가졌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교만과 사치에 빠졌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무슨 죄를 지적하냐면 너희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부정과 불법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행위, 제사를 지내지만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종교행위만 하고 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위선이죠. 너희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너희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너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강대국을 의지한다. 다른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다. 너희들은 자만하고 교만하다. 너희는 방종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호세아는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평안이 오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세아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번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공부하고 있으면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잘 되고 있으면 잘 되는 때가 편한 것 같아요. 이제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뭔가 기대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유가 있고 평안하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세상을 쳐다봐야 될까요? 호세아는 말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 돌아와라. 잘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제 되었다고 생각할 때 겸손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 이 풍요로운 삶과 안정된 삶과 편안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꼭 깨닫고 우리 모두 주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